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요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5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 룻의 이야기는 그 사사시대 때 있었던 사건인데 그 유대 땅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이 아내와 그다음 두 아들을 데리고서 모압이라는 지방에 이제 그 양식을 구하러 그곳으로 갔을 때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인데 참 생명의 그 양식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유다 그 베들레헴에 거기에 이제 그 엘리멜렉 이라는 사람, 그 가족들이 전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여기 거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장소, 위치에 그게 거해야 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정하신 그 장소에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다스려라, 그 땅을 지켜라. 선악과 과실을 따먹지 말고 그 땅의 중심에 있는 에덴 동산 중심에 생명과와 모든 과실은 먹을 수 있게. 거기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번성해라, 생육해라. 그 축복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그 영적인 그 위치,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거처하는 그 집, 그 위치에 거할 때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임하고 참 하나님 말씀 양식이 우리 속에 그걸 먹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불행은 뭐냐?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오신 땅에 머무르질 못하고 그만 자기 어떤 계획, 생각대로 그 모압이란 지방으로 피난하여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참 굉장한 재앙을 만났죠. 엘리멜렉, 남편은 죽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전부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어떤 내 조건, 바깥의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그게 풍년이냐 흉년이냐, 좋은 외적인 것들을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참 왕이 되시느냐, 나를 다스리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병이 들든지 건강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좀 지식이 있든지 이렇게 참 지식이 없는 무지하든지 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임재가 함께 할 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위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신 나의 삶의 주인된 그런 위치에서 벗어날 때,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게 참 큰 죄입니다. 이게 우리 초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명과실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거했으면 좋은데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즉시 영적인 죽음, 거기에는 큰 불행, 그런 것들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유다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되는데, 유다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찬송. 베들레헴은 떡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양식, 거기에 있어야만 살아나고 하나님이 참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그만 그걸 떠난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이 세상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그 환경이나 그런 나를 의지할 때 그게 불행이 시작되고 영적인 그런 참 고통이,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엘리멜렉, 하나님 왕이시다, 떠났어요. 하나님 왕이 되지 못하신 거죠. 말론과 기련, 떠났을 때 말론이란 뜻은 유약하다, 병든 자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둘째 아들 기련이라는 뜻은 시드는 자다. 이게 아주 점점 시들어서 없어져 가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잘 아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의 은혜 속에 살아계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이 가지처럼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진다. 그리고 말라진다. 그럼 이 마른 거를 이 사람들이 불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이 역사적으로는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교훈은, 자, 이 유대 사람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땅, 그 위치를 떠났을 때 큰 불행이, 괴로움이 왔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그 마라라고 하는 쓴 고통, 그걸 당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이방인인 룻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땅에서부터 쫓겨나가지고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지금도 예수 없이 사는 그들의 삶은 참 비참한 거죠. 영적으로요. 버림받은 상태. 지금 이방인이, 룻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을 누리는 것처럼 지금은 이방인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대예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에게 접붙여졌는데,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졌는데, 이걸 떠나면 거기 내가 의지하고 그 주님을 왕으로 삼고 거기 베들레헴의 떡집에 예수님 생명이 있는 곳에 거하면 그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 경험하는데, 그 떠나면은 굉장한 그 고통과 어려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여기 참 하나님께서 참 귀한 거는, 이런 그 하나님을 떠난, 베들레헴을 떠난 그 모압 지방에 거하는 이 나오미를 그 권고를 하신 거죠. 여기 6절에 보시면은 5절서부터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 이게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떠나요, 주님을. 그럼 거기 굉장한 그 고통, 상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이 얼마나 큰 참 고통, 손실을 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이 권고라는 말은 그 돌본다, 불쌍히 여겨서 그 돌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지킨다, 권고한다. 이 권고해서 다시 돌이켜요.
그 우리 이 나오미가 오늘 이 여러분 그냥 어떤 역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나오미의 형편이 오늘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아담의 모든 자손들,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기 보면은 이 나오미가 참 고통 중에서 여기 13절에 보시면요. 1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며느리들을 보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남편도 없는데 왜 나를 따라서 가서 고생하느냐. 또 이방 여인들이니까요. 너희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너희 돌아가라. 울면서 처음에는 막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같이 가겠나이다. 너희 왜 나를 따라올 필요가 뭐 있냐. 남편 다 죽고 내가 다 늙어서 이젠 아들도 못 둘 나이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자부들한테 며느리들한테 이제 하는 말이죠.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또 우리 한번 1장에서 좀 넘어가셨어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느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이 나오미의 참 괴로움입니다. 이 나오미란 뜻은 희락이라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지내던 이 사람이 베들레헴 떠났을 때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그러니까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거기 고향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막 변했을 거 아니에요. 고생하고 10년 이상 거기서 고생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얼마나 마음으로 고생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아주 모든 식구들 남편 자녀 잃고 고생한 그런 모습 변한 모습 보고 놀라기도 했을 거고 이게 나오미냐 이게 정말 한편으로 반가우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변한 모습에 놀란 거죠. 나오미라는 뜻이 희락이다 기쁨이다. 너가 참 기쁨이냐? 그 하나님 섬기던 하나님 사랑하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기쁨이냐 희락이냐? 그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날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고통을 당하고 마라라 칭해라.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는 뜻이잖아요. 고통이다. 왜 그러냐? 여기 나오미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괴로움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 괴로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 의지하고 주님 곁에 예수와 함께 거처하는 그 주님께 붙어있는 데서 떠나면 괴로움. 나를 의지하면 나라고 하는 아담 이 나는 독립이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뭔가 하리라. 그랬을 땐 괴로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아이 네 가족 남편 자녀 뭐 다른 사람 부럽지 않게 잘 이렇게 모든 게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홀몸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날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다. 괴롭게 하셨다. 그 환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없이 살 때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날 때 말론처럼 병들어요. 연약하게 되고 시들어버려요. 기력 말라버려요. 환경이 나를 어떤 땐 환경의 어떤 그런 일이 물질의 문제가 자녀 문제가 병이 사업의 어떤 그런 실패가 이런 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환경이 나를 막 몰아치고 하나님 손길이 나를 막 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내 가정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왜 이런 괴로움이 왜 이런 그 상실이 이런 고통이 시험이 이런 물질의 문제가 이런 어떤 자녀의 문제 사업의 어떤 실패가 어떤 병이 질병이 왜 이런 것들이 왜 내게 온가? 그거 올 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조금 원망조의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이런 것들이 이런 불행이 이런 고통이 와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미가 또 하나 여러분 참 여기 보면은 그런 고통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전능자라 하나님을 이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게 이런 고통이 왔지만 괴롭지만은 그러나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 육은 뭐예요? 그런 게 오면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당장 그냥 이거 돈 물질 문제 이거 그냥 해결해 주시고 근데 가족의 이 자녀의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질병이 오면 이 질병 좀 고쳐주게 하시고 그게 여기서 나오는 우리 소원 우리 기도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전능자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태도가 거기에 끝이면 그건 참 아무 소용없고 그건 참 육신의 그런 거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 뜻이 섭리가 있어서 주님 내 가정에 내게 이런 환경이 이런 질병 고통이 이런 그 물질의 손해가 이런 그런 시험이 오는 거 왜 이런 것이 왔는가 이런 그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런 참된 그 중심의 그런 참 낮아진 자리, 겸손한 자리 이런 자리에 갈 때 그게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보면은 뭐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첫 번에 하신 맨 첫 번째 복, 8가지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 시대에, 이 온 세계에 내 가정에 어떤 일들이 왜 이렇게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무슨 음성을, 무슨 하나님의 귀한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걸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심령이 뭐야? 그걸 통해서 가난해지면은 천국이 거기 임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히려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께 뭘 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구하지도 않죠, 하나님께. 근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걸 원망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다른 것에, 세상의 세력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겉으로 볼 때는 망하게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참 좋은 상태에 있든지 병이 있든지 건강하든지 그게 상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이냐, 이런 나의 환경 통해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참 복이 있나니, 그 복이다. 그게 복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범사에 형통하리라. 그 복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이 되는 사람, 참 이제 그 환경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 날 치셨지만은 참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에서부터 돌아왔을 때가 추수하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그 외친 음성을 알죠? 시편 22장 1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날 버리십니까 하는 그 외침,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대변해 주시는 건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다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어려울 때도 나의 하나님. 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참된 하나님께 상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낮아진 심령, 죄 때문에 이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본질, 여기서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뜰 수밖에 없는 내 본질, 이걸 발견하는 게 참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이걸 발견하면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가난한 사람, 그런 참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해진 사람, 그건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주님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참된 그 회개, 이 세상에 근심이 두 가지 근심이 있죠. 하나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은 똑같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 근데 하나는 멸망하는 근심이야. 세상 근심.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쫓아서 근심하고 육신에 머물면
이게 왜 이런 게 왔냐 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에 머물면 그건 망하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멸망하게 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회개를 이룬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7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한번 살펴보죠. 예. 신약 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신약 293페이지. 예.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많은 죄들이 막 여기 안에 들어섰잖아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막 우상을 섬기고 그런 그 성적인 아버지 그 아내 계모와 그런 간음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막 죄들 있었을 때 그걸 참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로 막 어떻게 그 사람을 너희 그대로 두느냐?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 그러면서 이제 막 책망을 하고 했을 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그냥 사탄이 막 역사를 하는 걸 육신이 역사하는 걸 가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애통하고 여기 7절에 보면요. 고린도서 7장 7절에 한번 6절부터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 바울 사도가 막 책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상태를 아주 찌르고 아주 책망을 했을 때에 아주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애통함이 생긴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사모함과 이게 우리가 너무 안일한 가운데 있었구나.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닫고 각성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디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디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 심령의 문 낮아져서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오늘 그게 환경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의 중심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럴 때 그게 해결되면 주님과 나와의 그런 문제 그걸 해결하고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처음 사랑으로 회복될 때 나머지 문제는 그건 주님이 자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그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디도에 통해서 처음에는 편지로 늘 여기 18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도리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근심, 애통하고 막 심령이 상하고 가난한 그런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런 심령에는 주님이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과 우리 가족을, 우리 환경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참 기이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위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 이건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근심하고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경험 보면은, 문제 오면은, 이거 좀 해결해. 이거 왜 빨리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조급하잖아요, 막. 이걸 해결해. 당장 괴롭습니다.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 건강 문제, 이거 뭐 사업 문제, 이것 먼저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 안 해주면 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막. 내 육신으로 근심하는 거, 그 세상 근심이에요. 그긴 평안이 없죠. 근데, 주님이 무슨 하나님 뜻이,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보내주셨는지 이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 구원, 이거 영의 구원이 아니고 죄사함, 이 삶 속의 구원, 성화의 구원, 내 혼의 구원, 이걸 이루는, 이게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심령의 새로운, 이 생명의 새로운 생명을 떠났던, 무감각했던, 베들레헴 떠났던 그런 엘리멜렉, 그런 식구들, 그런 상태가 아니고 생명의 회복. 이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얼마나 변명하여 분하게 하며, 왜 내가 이런 것에, 이 사탄에게 내가 쏘았구나, 내 육신에 이거 쏘았구나, 이런 음성에.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이게 참 무슨 큰 축복이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여기서 빨리 떠나야지. 이런 근심, 세상이 썩어질 양식, 여길 내가 이걸 사모하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양식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주님에게만 영원한 구원, 찬송이신, 베들레헴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이 주님을 내가 이걸 참 회복해야 되겠다. 이분을 내가 깨달아야 돼.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오늘 아마 나오미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날 치셔서 괴로워, 이 환경에 얼마나 큰 고통,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망했다, 이제 전 예수 믿고서. 그를 소리를 들을 정도로. 왜 예수 믿는데 저렇게 고통을, 저런 일을 당해, 그 가정이. 왜 저런 심리.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렇게 됐다. 돌아왔어요.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회복. 말하라고 해라.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전능자가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 이유가 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축복을.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다시 나의 생명이 되시면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주님과 연합이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이 되면은 주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주님께 넘기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떡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밥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오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말하라고 해라. 이 말하라는 쓴 것,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찬송 부르며 나왔을 때 거기에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물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근데 한 샘이 나왔어. 연못이 나왔는데 먹어보니까 써요. 그 말아, 쓰다. 이거 써서 이거 독이 섞여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간구하고 중보 기도하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학자들이 사막에 그런 나무가 이런 종류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그 나무는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실제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주님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은 얻었지만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쓴 존재 내 안에 그런 그 육신의 그런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아담의 생명, 이 육의 생명을 이걸 건절을 해야 돼. 이걸 건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노력하면 할수록 그건 더 괴로워져. 더 고통스러워. 근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 무릎 꿇었을 때 나무를 지시해 주시니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렇게 쓴 물이 고통스러운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오늘 마라가 오늘 나오미로 회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내 안에 집을 삼고 야곱이 천의 고아처럼 광야의 죽음 속에 절망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절망의 장소가 어둠의 실망의 고통의 장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기쁨의 장소, 감사의 장소, 찬송의 장소.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려고 괴로운 생활, 남을 탈취하고 괴로움, 그 얼마나 공허하고 괴로웠겠어요. 이게 다 많이 부자가 됐는데도 부자라 그랬잖아요. 남의 걸 늑탈해서 이거 세리장이로 말이죠. 세금 부자가 됐는데 즐거움이 만족이 없어. 행복이. 예수라는 분이 왔는데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 천국을 선물로 주러 오셨다. 보려고 하는데 둘러싸인 사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 하는 예수님 만날. 근데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체면이고 뭐고 이거 다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다 거절하고 십자가에 죄인인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네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놀라운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구원이 즐거움이 여러분 삭개오가 춤을 막 췄잖아요.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고 4배나 갖겠나이다. 절반을 다 가난한 자 전재산다. 이젠 그게 나를 삭개오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서 머물라고 한 곳 그게 뭐예요? 떡집 유다 찬송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이 돼서 오셔 죽으신 곳 살과 떡을 우리 속에 뿌려주신 허락해 주신 그곳
거기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느냐. 떠날 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상실이, 말론, 병든 자, 메마르는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자신 가난한 자가 심령이 참 낮아져서 오늘 이 나오미처럼 루처럼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이라, 내게 밥이라, 오히려 큰 기회가 돼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더 풍성히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이런 풍성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잠시 주님의 말씀, 룻에 나오는 나오미의 그런 신앙의 삶의 굴절을, 참 하나님 떠났을 때 오는 고통, 말하라고 해라, 괴로움, 그러나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축복,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누리며 생명이 회복되며 풍성한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임재로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왕이 다시 되시는 이런 삶을 회복된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쓴 물에 나무를 던졌을 때 십자가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의지하던 것들, 육신, 세상의 환경 바라보는 것들 다 물리치고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고 예수 한 분만 붙잡고 그 예수 안에 내가 새롭게 발견되는, 회복되는 새로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부활되는 귀한 경험 갖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님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